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2017년 올고든 교회의 표어는 여러분 보시는 대로 오직 성경으로 개혁하여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이걸 세 단어로 요약하면 성경, 개혁, 성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의 성경 말씀은 어젯밤부터 우리가 설교의 본문 말씀으로 듣고 있는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목사가 표어를 이렇게 잡은 이유는 올해가 하나님께서 마틴 루터를 세우셔서 종교개혁을 단행하신 지 50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종교개혁 500주년에 우리 올고든 교회가 무언가 거창한 일을 하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종교개혁이란 프로그램이 아니며 화려하고도 경탄할 만한 어떤 거창한 행사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참된 종교개혁은 성경적이어야만 하며 그리고 나의 심령 깊은 곳에서 시작되어서 나의 가정과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와 내가 살고 있는 사회와 조국 대한민국의 삶으로까지 실천되어야 할 영적이고도 개인적인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저와 여러분이 변하지 않으면 가정의 개혁은 요원하고 사회와 국가의 개혁은 더더욱 요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해 첫날 첫 주일 첫 예배에 우리는 오직 성경으로 개혁하여 성장하는 교회란 주제의 말씀을 나누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으로 깨달음을 얻고 영적으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작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부르심의 소명에 합당하여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충성을 다해 살아내지 못했던 신자로서의 삶을 청산하는 첫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고백의 기도, 참회의 기도에 올렸던 것처럼 이제 새로운 사람을 입고 새롭게 결단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나아가서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새해에는 성경으로 여러분 자신의 심령을 날마다 개혁하여 영적으로 더욱 성숙해짐으로 그 결과 참된 성장을 이루는 올고든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개혁 성장, 이 주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올고든 교회는 2017년 한 해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예배에 전념하는 교회입니다. 자, 4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46절 47절 함께 읽습니다. 날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경적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자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에 있습니다. 그 누가 무엇라고 해도 신자는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배를 빼놓는다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나 경외하고 존경하는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2절과 46절, 47절에 보면 초대교회는 공적으로 성전에 함께 모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공식적으로 가정에서 집에서 함께 모였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날마다 가정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떡을 떼며 애찬을 나누는 삶을 실천해 냈습니다. 무엇보다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전에 모였습니다. 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따로 노는 사람들이 아니라, 따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함께 있는 사람들이며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때때로 혼자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예배의 의무를 다했으니 교회를 가지 않아도 상관없다, 괜찮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들의 고충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매우 비성경적이며 무지한 생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42절부터 47절을 여러분이 천천히 읽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드는 감정이나 생각이 과연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본문의 말씀을 두 차례나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저와 여러분의 머릿속에 들어오는 생각이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것은 바로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성을 가리킵니다. 교회는 무엇이냐? 공동체입니다. 42절에서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어떻게 교제했습니까? 서로 교제했고 어떻게 떡을 뗐습니까? 서로 떡을 뗐고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서로 기도했습니다. 서로입니다. 45절에서도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서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라고 했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한 명도 예외가 없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혼자 했습니까?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었다. 성전으로 나아올 때도 마음을 같이 하여 함께 나오고 집에서 모일 때도 마음을 같이 하여 함께 모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의 정신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중생시키신 개인으로 구성된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공동체보다는 개인을 강조합니다. 가족보다는 나 자신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는 문화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공동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와 내 집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성도와 교회와 성도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21절부터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어떻게 지어져 갑니까? 함께 지어져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함께 모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는 무리입니다.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였고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그들은 사도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떡을 떼었습니다. 성만찬을 시행했습니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모여 함께 예배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특징이요 성경적 교회의 모습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올고든 교회가 지향해온 모습은 예배와 말씀 중심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대한 교회의 본질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예배에 충실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무슨 거창한 프로젝트를 세우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예배에 성공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에 집중하기를 소원합니다. 혹시 지난 1년 동안 여러분의 예배 생활에는 아쉬운 점이 없었습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는 않았습니까? 주일을 예사로 빼먹은 적은 없습니까? 주일 예배 시간에 미리미리 준비해서 마음을 준비하고 물질을 준비하고 영혼을 준비하여 10분 전에 와서 앉아 자신의 영혼과 모든 성도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은 얼마나 열심을 내셨습니까? 여기 우리에게 또 다른 365일, 52주일, 2017년의 첫날이 주어졌습니다. 2016년 12월 31일과 2017년 1월 1일이 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대단한 희망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1년 동안에 불충했던 게을렀던 삶을 청산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할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시간에 단호한 결심을 하고 굳은 결심을 하고 나의 삶을 오직 성경 중심으로 예배하며 개혁해 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것은 대단히 필요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나는 예배를 잘 드리는데 다른 사람은 예배를 잘 못 드린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보시지 않고 나 자신의 심령을 감찰하십니다. 이 2017년에 어떤 예배의 그림을 그려갈지는 이제 여러분 자신의 몫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참석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예배를 불참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기도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찬양 생활을 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그런 생활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대신하여 예배 드려 주시지 않고 기도를 하여 주시지 않고 찬양을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예배하고 여러분이 찬양하고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새해에는 굳은 결심으로 공적 예배에 전념하시는 올곧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 올곧은 교회는 2017년도에 하나님 사랑 실천에 전념함으로 개혁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44절, 4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모든 삶의 개혁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개혁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데 우리의 가정의 삶이 우리의 사회의 삶이 개혁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예배 삶이 참되지 않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삶을 바꾸지 못한다면 그것은 참되게 예배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와 삶이 분리된다면, 삶으로 예배를 증거해내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매주일의 예배는 위선적 예배가 될지도 모를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을 예배했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배웠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예배와 말씀을 통해 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초대교회는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그들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44절과 45절에 보니까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는 교회, 기쁨으로 음식을 나누어 먹는 교회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네 것이고 이것은 내 것이다라고 하는 네 것과 내 것을 구분하는 삶이 아닌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함께 나누며 함께 생활하는 삶을 실천했습니다. 우리는 어젯밤에 42절에 기록된 교제하며라는 단어를 살펴본 바 있습니다. 교제라고 하는 단어 코이노니아는 함께 나누어 받고 주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코이노니아를 받습니다. 어제의 말씀을 기억하신다면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교제하고 교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부터 받은 그 코이노니아를 이제 다른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의 이웃들을 향하여 실천에 옮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제라고 하는 이 펠로우십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저 먹고 마시며 즐기는 단어가 아닌 받아서 주는 것입니다. 주고 받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베푸는 것이 바로 교제입니다. 44절과 45절에 각각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놀라운 일들이 성도의 교제 가운데 벌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너무나 이기적인 시대가 아닙니까? 우리 바로 맞은편에 있는 아파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에서 부정부패가 벌어지고 악이 벌어지고 죄가 성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저항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런 사랑의 실천은 전적으로 자발적이며 자원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심장에 새겨진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 속에, 여러분의 심장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합니까? 여러분 심장 속에 하나님 사랑을 체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을 굳게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기적이 벌어져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을 받았다면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나의 심장을 지배하면 죄를 끊어버리고 의를 사랑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교만한 지식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쾌락과 세상 사랑하기를 그치고 고아와 홀로 된 자들을 돌보며 자신의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고 경건을 지켜냅니다. 상대적으로 가난하고 궁핍한 다른 성도들과 이웃들을 향하여 관대하게 자비를 베풉니다. 이런 경건이 사회의 삶에까지 확장됩니다. 바로 이것이 개혁입니다. 이런 사랑의 실천 원리는 구약시대에도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신명기 26장 12절에 따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한 명도 예외가 없이 그들의 소득의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려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홀로 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로마서 12장 13절에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명령한 바 있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서로 힐난하고 비난하고 말로 상처내고 미워하면 멸망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한 바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세상을 한번 꿈꿔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여권과 야권이 서로 물고 뜯고 하지 않고 서로 형제 사랑하기를 힘쓰고 애쓰는 그런 야당과 여당, 여당과 야당의 관계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멋진 나라가 되겠습니까? 대통령은 국민을 끔찍히 사랑하고 국민들은 대통령을 지극히 존경하는 나라가 된다면 얼마나 멋진 조국이 되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 사랑이 그 안에 기적을 만들어낼 때만 가능해집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2절의 말씀처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큰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이룬다고 할지라도 사랑을 나타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어떤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까? 사랑하는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는데 그 교회가 분열되고 싸우고 물고 뜯는다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시는 교회에는 화목합니다. 사랑이 넘쳐납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마음을 다 같이 함께합니다. 모든 것을 함께 나눕니다. 조그만 콩 하나라도 같이 나누어 먹으며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2017년도에 우리 올고든 교회가 더욱 뜨겁게 하나님 사랑을 받으며 그 받은 사랑으로 성도를 향한, 또 이웃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올고든 교회는 2017년 한 해 동안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함으로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다 함께 46절과 4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만 전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배에 참석하고 설교 말씀을 듣는 일에만 몰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공부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경책만 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교제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매일매일 서로 만나서 밥이나 먹고 수다를 떨며 즐거워하는 일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증언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전도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여기 47절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 주셨다는 기록은 교회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나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막 보내어 주셨다, 구원시켜 주셨다, 그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의미를 뜻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증언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올고든 교회 성도들의 삶과 복음 전도를 사용하십니다. 사도행전을 가리켜서 우리는 또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하신 성령님의 특징은 사도들로 하여금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것이죠. 교회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을 증언하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전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선교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전달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행복한 교회의 본질을 증언하도록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를 몰아붙이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증언하게 하십니까? 참된 예배로 증거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주마다 함께 모여 함께 드리는 참되고 진실한 예배가 바로 참된 복음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물질을 헌신하여 함께 나누어주는 참된 사랑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가족들임을 증언하게 하십니다. 나 혼자만 잘 먹고
내 가정만 잘 되고 내 아들, 딸만 잘 되는 그러한 삶에서 내 이웃과 내 사회와 나의 조국이 다 함께 잘 되는 사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할 때 바로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복음을 증언하십니다. 이런 모범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에 믿는 사람들을 부어 주셨습니다. 초대교회에 3,000명이나 되는 놀라운 구속의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그들의 예배, 그들의 찬미, 그들의 가정에서의, 학교에서의, 여러분의 사회에서의 일상의 삶이, 그리고 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은 칭찬과 찬미가 바로 전도의 삶, 증언의 삶이었습니다. 그 결과 교회가 성장합니다. 그 반대로 저와 여러분이 나가서 거짓말하고, 저와 여러분이 나가서 술수를 부리고, 저와 여러분이 나가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거짓말의 아비의 자녀된 모습을 모범으로 보인다면 하나님은 결코 교회를 성장시키실 수 없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참된 신자의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식으로 교회에 구원받은 성도를 더해 주십니다.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인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구절을 주의하면서 구원과 교회가 분리되지 않는다는 중요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는 사람들을 어디로 더해 주셨습니까? 47절에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주께서 더하게 하셨는데 어디로 더하게 하십니까? 교회로 더하게 하십니다. 구원받는 신자는 교회에 더해지는 것입니다. 구원과 교회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는데 교회로 회집하지 않고 교회 공동체로 모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 성장이란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 공동체로 함께 회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온 가족이 한 명도 예외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해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교회 성장의 지름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일은 증언하는 것입니다.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이런 말들이 나와야 합니다. 아, 나 같으면 그저 죽을 텐데, 살고 싶은 생각이 없을 텐데, 아, 저 사람을 보니 정말 살아가는구나, 살 수 있구나, 살아갈 소망이 있구나, 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소망, 그 능력의 소망의 원천은 무엇일까? 라는 것을 생각나게 해 주어야 합니다. 온갖 핍박과 고난과 환난, 질병과 예측할 수 없는 사고 속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며 그 항상 선하신 하나님을 나는 반드시 예배하고 섬기겠다고 하는 그러한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언의 방식은 예배이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2017년 한 해 동안 예배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십시오. 여러분의 사랑의 삶의 실천을 통하여 십자가 사랑을 증거하십시오. 세상의 소금과 빛된 모범적 삶을 살아내어야 합니다. 내가 조금 더 손해보더라도 나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그렇게 도울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더욱더 풍성해지고 더욱더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다고 나만 생각한다면 그 삶은 대단히 속 좁고 작은 삶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약속을 잘 지키십시오. 믿을 만한 사람이 되십시오.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십시오.
반드시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겠다고 하는 약속을 했다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한 약속이기 때문에 지켜내야 합니다. 그렇게 지켜내시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있음을 저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증언은 삶과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바늘 가는데 무엇이 갑니까? 실이 갑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바람이 가는데 구름이 갑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구름은 혼자 움직이지 않습니다. 바람이 부니까 구름이 같이 움직이는 거죠. 우리말 속담에 구름 갈 때 비가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구름이 갈 때 비가 오지 구름이 없는데 비가 오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복음 전도와 우리의 복음 전도의 삶은 늘 함께 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는 믿음의 삶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마땅히 드러내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 말씀은 특별히 말씀 사역자들에게 더욱더 특정된 말씀이기도 한데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리고 이런 말씀 전파는 삶의 전파와 함께 가야 합니다. 이런 삶의 전파는 단순히 저와 여러분이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린 그러한 삶이 여러분의 가정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의 사업장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의 이웃들과 함께 부대끼며 살아갈 때 나타나야만 합니다. 바로 그렇게 할 때 교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함으로 하나님께서 날마다 믿는 자들을 더해 주시는 2017년도의 올고든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2017년의 화두는 개혁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신학계에서는 전 세계의 유명한 신학자들을 초청하여 굵직한 세미나를 열고 많은 책들을 펴내고 교단들마다 종교개혁지 탐방 등 여러 행사들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종교개혁은 내 영혼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내 생각의 개혁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내가 예배당에서, 내가 집에서, 내가 가정에서, 사회에서 행동하는 발걸음 하나하나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만일 그렇게 시작되지 않는다면 그 거창하고도 그 화려한 행사들은 그저 공연불이 되고 말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2017년에 거창한 개혁을 세우지 마십시오. 나의 예배 생활, 나의 말씀 생활의 개혁을 체계적으로 해 나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설교를 들으십시오. 여러분 교회의 담임 목사의 설교를 마음을 열고 청종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그 설교의 말씀을 삶에서 적용하고 실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며 생활을 개혁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을 개혁하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사회를 개혁하십시오. 자신을 개혁하시고 가정과 사회를 개혁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본받을 만한 모범적인 삶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이런저런 모든 행사들이 의미가 있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더욱 모이기를 힘쓰십시오. 2017년 한 해에는 꼭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그 영혼에게
복음을 증언하십시오. 2017년 12월 31일이 다가오기 전에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십시오. 한 영혼을 전도하고 올고든 교회와 하나님이 세우신 만국의 모든 진실한 교회의 부흥이, 영적 각성이 일어나기를 매일매일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참된 개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2017년도부터는 모든 공적 예배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선한 결심들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무절제하고 방종적인 생활을 청산하고 여러분이 가진 물질로 이웃을, 동료 그리스도인을 구제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모범적인 신자의 삶을 살아내므로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과 교회가 칭찬을 듣는 복된 성도들, 복된 올고든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